96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삶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그분을 어떻게 의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의존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바로 앞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이 영적 만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분의 몸이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소유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 끝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15절,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 6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고자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호와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배출구로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급히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과 평행구절인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반강제적으로 지금 여기를 떠내보내게 되시게 됩니다. 왜죠?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욕망, 자신을 정치적 욕망의 도구로서 이 배출구로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욕망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염되기 전에 재빨리 격리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다음 사명지로 급하게 이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정치적 욕망 또한 세속의 물결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구별해서 이 배로 모으셨고 그 배를 그 욕망과 세속의 물결로부터 빨리 격리시킨 본문이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탄 배, 이 제자호는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항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배는 어떠십니까? 세속의 물결과 또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출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니까 큰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파도보다 제자들을 낙심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빈자리였어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이 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17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 요한이 아직이라는 이 부사를 일부러 썼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마음을 쓰고 있는 지금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셨어야 할 예수님, 자기들만 보내고 빨리 복귀하셨어야 될 예수님의 빈자리 상태에서 파도가 일어났을 때 사실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파도 그 자체가 아니라 뭐죠? 파도라는 고난을 만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빈자리가 지금 제자들의 속을 후벼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일을 당했는데 예를 들면 아내가 큰일을 당했는데 그 아내가 큰일을 당했을 때 괴로움은 큰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자리를 지켜줘야 될 남편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섭섭함과 원망과 그 속상함이 더 큰 겁니다. 가정의 파도와 우환이 덮쳐서 풍지박살 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그 남편의 자리,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아내와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큰 고난과 그 큰 우환 자체보다는
그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남편과 아버지라는 작자의 빈자리가 더 크게 속쓰림을 가져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로는 아버지 같은 분, 때로는 어머니 같은 분, 때로는 신랑 같은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코칭하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제자들이 정말로 큰 파도를 만나서 정말로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원망과 서운함, 낙심되는 마음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 말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럼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부분엔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평행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보낸 다음에 당신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이 마태와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자기들 혼자만 외롭게 격리당해서 이 고난을 당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의 옆에 육체에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일보다는 예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해되지 않고 원망과 섭섭함과 고독감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할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나 한 사람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로마서 8장 35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35절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결과 35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당연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물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존재이고 우리의 하루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식사하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중보가 있었기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6학년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영종대교를 건너다가 이 택시가 중앙차선을 이제 침범해서 저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아버지를 들이받는 바람에 거의 머리가 거의 많이 깨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그날이 또 하필 주일이어서 당장 병원에 실려가는데 수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7시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7시간 후에 한 8시간 지났을 때 의사가 보더니 이거 골든타임 놓쳤다. 살려봤자 죄송합니다. 병신된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병신된다.
그러니까 선택하셔라. 병신이라도 살릴래? 아니면 그냥 죽일래? 근데 여러분, 어떤 가족이 죽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다 이렇게 사망해도 된다라는 각서 쓰시고 수술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외삼촌이 그때 당시에 조선대, 그 조선대학교 광주에 있는 그 원무과에서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일을 해서 출장도 많이 오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들과 이렇게 연결도 되고 그런 어떤 소통에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 소식을 늦게 이제 듣고 부랴부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던 서울병원에 큰 대학병원이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바로 수술팀이 꾸려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하잖아요.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명만 알아도 그 병원 덕본다. 그래서 저는 그때 6학년 때였지만 세상을 알았어요. 야, 이렇게 인맥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 안다는 게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겠구나. 인맥이 무시할 게 못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인맥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인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 저희 외삼촌이 전화 한 통으로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외삼촌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을, 불씨를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아버지께 마치 전화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처럼 기도하셔서 저 영혼이 죽어갑니다. 저 인생이 망가져갑니다. 저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한낱이라는 표현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도 원무과 직원이 전화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보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의존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끝난 것 같고 방법 안 보이고 미래 안 보이고 다 포기하자. 지금 실업 인구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일도 결혼도 미래도 다 포기하자. 자녀 양육도 다 포기하자. 이런 시대 가운데 방법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존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신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파도가 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도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때 당시에 파도라는 이 물체와 사건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뭘로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파도를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자들 12명 중에서는 이미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파도는 익숙했던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파도 자체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 하자 자신도 산으로 회피하셨고 피신하셨고 제자들도 다른 동네로 지금 재빨리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파도는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 파도가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삼겠다는 세상의 욕망, 달콤한 욕망이 오늘 파도의 성격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파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욕망의 배축으로 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바로 파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도는 사람을 위축하고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대상으로서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달콤하게 현혹하고 위협시켜서 쓰러뜨리는 그런 영적인 암덩어리가 바로 이 파도라는 이 사건과 물체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더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은 여러분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뭐죠? 달콤함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7살, 4살짜리 지금 이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 아빠의, 요즘 시대에 아빠의 위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아빠 그냥 만만한 게 아빠잖아요. 요즘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는 화도 내보고 막 으름장도 내보지만 몇 번 안 가요. 효과 정말 며칠 안 갑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뭐죠? 달콤한 유혹입니다. 과자 사줄게. 말 잘 들어요. 저기 아이스크림 사줄게. 정말 효자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도 그렇거든요. 공포가 나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은 공포감이 아니라 유혹,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도 나와요.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 커지니까 빨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자신의 개인 선지자로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시켜요. 야,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봐라. 내가 온갖 돈을 다 줄게. 근데 이 발람 역시도 거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3번 내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액션을 취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제어하셔서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공포감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모압이라는 거대 나라가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 섬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끄떡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람이 내부 안에 공포감이 생기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끄떡도 안 했던 이스라엘이 단 하루 만에 넘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협박하고 이스라엘 죽여라 저주를 퍼부었어도 이스라엘은 꿈쩍하지 않았는데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뭐였죠? 미인계였습니다. 모압 왕이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끄떡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공포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뭐에 넘어지는 겁니까? 달콤함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포감으로 제압하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압당하기 더 쉬운 방법은 세상의 달콤함입니다. 자, 이런 원리가 지금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덮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파도의 정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욕망화시키려는 그 달콤함이란 파도가 지금 제자들을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달콤함의 파도에 제자들이 넘어지려는 순간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파도를 밟으시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요, 바다는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악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오신다는 것은 그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의 유혹, 악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밟고 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밟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달콤함이 지금 너희를 덮치려고 했지만 내가 그 달콤함의 세력을 밟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요, 왜 한글 성경이 이렇게 좀 번역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야, 나야. 나 몰라?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권위로서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명함이 있을까요? 없죠. 명함이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면 그냥 소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명함 필요 없이 얘들아 나야 나. 내가 파도를 밟았어. 너희들이 덮치고 너희들이 유혹할 만한 세속화의 물결을 내가 밟아버렸어. 정복해버렸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달콤함이라는 파도를 밟고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야 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달콤함이 너희들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달콤함은 나야 나. 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함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정말 동경하고 사모하고 정말로 소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진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그 파도로 대변되는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달콤함이 진짜 달콤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나야 나. 내가 진짜 달콤한 거야. 이 파도 달콤해 보이지? 이 세상의 파도, 세상의 돈, 세상의 뭐 관계, 세상의 명예 권력 달콤해 보이지? 아니야. 나야 나. 내가 진짜 달콤함이야. 세계 최고의 달콤함은 바로 나야. 너의 기쁨과 너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짜 달콤함은 나밖에 없어. 나야 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내가 기쁨이다 라는 표현 앞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아차린 겁니다. 세상이라는 파도가 주는 그 기쁨, 세상의 달콤함이라는 파도가 주는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진짜 달콤함이다. 제자들은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달콤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초보들만 달콤해야 됩니까? 결혼생활을 30년, 40년 하는 분들은 달콤하면 안 됩니까? 마치 어른들이 그래 그렇게 달콤하면 연애 때나 즐기는 거야 라면서 우리는 기성 종교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달콤함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생활 50년, 60년 해도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고 진짜 너무 좋아서 믿음이 너무 좋고 신랑이 너무 좋고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교회에 오고 싶다. 정말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라는 여러분의 감정이 초신자의 그때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 걸 먹는 사람은요 그 다음 걸 못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달아서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의 것이 맛이 안 느껴져야 합니다. 맛없다고 퇴퇴 뱉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코로나 계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달콤한 관계, 신앙 빼면은 나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의 달콤한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어떤 방역 문제, 뭐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교회로 오고 간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늘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의존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파도가 크게 일어나자 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시별이쯤 노를 저어 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굳이 성경이 심리를 밝힌 이유가 뭡니까? 시별이, 이 심리 한 4km 되겠죠? 이 거리를 밝힌 성경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유능한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도 위에는 파도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 파도를 뚫고 이 4km라는 먼 지금 장거리를 노를 저어서 지금 나왔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뱃사람들이 갖는 특유의 전문가다움, 또한 뱃사람으로서의 유능함, 또한 지혜, 또한 뱃사람으로서의 몇십 년 동안 가졌던 노하우, 경험치를 다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심리입니다. 파도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전문가다운 포스를 가지고 지금 파도를 뚫고 무려 4km를 노를 저어서 진행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는 10km라고 나와 있지, 아니 심리라고 나와 있지, 제자들이 도착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4km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갔어야 될 도착지에는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유능했고 그들은 전문가였으며 엄청난 파도마저도 뚫고 노를 저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었지만 문제는, 한계는 그들은 앞으로만 나아갔을 뿐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인간이 보여주는 이 제한성과 한계성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 있는 시간은 이 마태복음에 따르게 되면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깔릴 때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목적지의 방향마저도 가늠하기 힘든 시간대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위대한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유능했고 노를 잘 저었고 파도마저도 뚫고 4km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착지를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앞이 목적지에 합당한 방향인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지 그들조차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어두운 상태였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처참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고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서 순간적으로 이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요.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 전혀 안 나옵니다. 뭐죠? 영접했더니 이르렀더라. 영접했더니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코데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21절을 해석하기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도착지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예수님은 배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중력과 공간을 어겨서 이 배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1절에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노를 저었더니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뭐죠? 영접하니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접을 받아서 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늘 이 신약학자의 해석처럼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중력과 공간의 자연법칙을 허무시고 초자연 법칙을 일으키셔서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목적지에 다다를 때 한 일이라고는 영접밖에 없었지만 영접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배의 선장이 되셔서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철저하게 원했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기 전까지는 이 배는 표류하고 상실해 있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그 배 안에 득실거렸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한 백신 접종률이면 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 이만한 노력이면 이 경제지표 뚫고 나갈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예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한민국 코는 표류하고 상실하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우린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대한민국 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이 대한민국 코가 나아갈 수 있는 엔진 동력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 코라는 이 배에 탑승하셔야 우리 대한민국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한다 하지만 그렇게 뱃사람이었던 제자들 역시도 실패했듯이 인간적인 전문가, 인간적인 전문 지식, 인간적인 경험치들은 결코 선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호에 탑승하셨을 때 공간과 또한 이 모든 중력을 다 깨시고서라도 그 배를 원했던 도착지에 도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천산중앙교회 호, 우리 인생의 배, 우리 가정 호, 우리 구역의 호, 대한민국 호가 진정한 도착지에 그 배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나의 이성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전략이 없으면 예수님도 전략이 없게끔 인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할 것 다 해봤지만 표류하고 상실해 있는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략이 없던 그 배를 끌고 가셔서 멱살을 끌고 가셔서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방법이 없고 전략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 길이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데요. 한 3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온라인에서 알고리즘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구석구석을 좀 많이 살피는 유익이 있는데 신문 보기가 싫어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발견하기 어렵더라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신다라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쉽게 재밌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서라도 반드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